우리 개신교인들은 천주교 신학을 비판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천주교는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는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가르침이 전해지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은 천주교보다도 더 집요하고 사악하다고 볼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사기는 없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곧바로 그런데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방금 풀어준 노예를 다시 묶는 것과 마찬가지고 방금 석방한 죄수를 다시 구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한국에 소장농 제도가 있을 때 추수 때가 되면 소작인과 지주가 농작물을 반반으로 나누는데 그 다음에 반반으로 나눈 후에 1년 동안 소작인이 지주에게 꾼 것을 갚습니다. 그래서 꾼 것을 다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추수하는 날 다시 지주에게 꿔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도 다시 빚을 진다는 말이니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구원은 은혜라고 선포를 해놓고 축복은 행함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좋아할 겨를도 없이 다시 행함이라는 이 굴레를 씌우는 것입니다. 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가르침에 취약했느냐? 그 이유는 한국인들처럼 축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베개도 복이라고 써놓고 한복에 그 뭡니까? 한복에 그 매는 거기에도 복이라고 써놓고 대문짝에도 복이라고 써놓고 복 들어오라라는 식으로 복을 예로부터 좋아한 그 정서를 기독교가 겨냥해서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라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인데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므로 그 행함이 주로 헌금에 관계된 것이죠. 11조, 감사 헌금,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행함으로 규정을 해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복을 받으려면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이상한 논리를 피는 것이고 일구이연을 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개 말을 하는 것인데 그 두 개 말이 서로 상반된 말을 하는 것이니 마치 이건 내가 공짜로 드리는데 그런데 돈을 내시라. 이건 공짜가 아니지요. 돈을 내든 공짜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것은 공짜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내세요? 이상한 논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축복이란 말은
정확한 한문 표현이 아닙니다. 축복의 축자는 기원한다, 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러 복을 빌거나 기원하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나 언어가 자체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란 말은 그 원래 한문의 뜻과는 별개로 따로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란 말을 쓸 때는 주로 물질적인 복을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언어가 자체적으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가르침에 취약한 이유는 물질적인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금세를 내세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세, 천국, 영생은 믿기는 믿지만 그건 가봐야 알 것이고 그보다는 금세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르침은 과거에 주로 부흥사들이 가르쳤고 누가 부흥사들을 초청했느냐? 개교회가 건축을 할 때, 교회 건축을 할 때 부흥사들을 초청해서 부흥사로 하여금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함으로 성도들의 주머니로부터 건축 헌금을 얻는 그런 이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리가 없고 기억하지 않으실 리가 없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니 하나님은 적어도 상당한 복을 내게 주셔야 됩니다라는 거래 위주의 신앙생활이 된다면 첫째로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래에 의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거래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래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로부터 거래에 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래하려는 것은 인간의 절박한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죽을 위험에까지 갔다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거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거래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른 척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살려주는데 과연 그 대가로 이제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행사하실지 이것은 각자의 믿음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애초에 내가 무엇을 드리면 그 대가로 나를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을 상당히 인색한 분으로 생각했다고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지.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했습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래를 해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지. 그냥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것뿐이지. 살려주시면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하나님과 대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떠한 것처럼 하나님도 어떠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람도 거래가 통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통한다고 믿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탐하시는 게 뭐가 있길래 내가 그걸 드리면 딱지 바꾸는 식으로, 우표 교환하는 식으로 이거 드릴까요? 그럼 저거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색해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욕심, 성도들의 거듭나지 못한 욕심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에 어긋난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하늘의 천사든 누구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그때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다른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은 많고, 다른 복음의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고, 미혹에 취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 신약 성경은 구원과 복을 별개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말할 정도로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과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로 봤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이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이방이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상속하게 하신다라는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여기에서 복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특권을 포함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이 무엇이냐? 누가 자녀의 떡을 받습니까? 자녀가 받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떡, 이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생, 성령, 은사, 은혜, 천국, 평강, 그 이외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좋은 선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떡이에요. 자녀의 떡을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아.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녀가 됩니다.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왜 사람이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까? 미련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복이란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과 영생과 구원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부르는 호칭으로 복이란 말을 사용을 한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복의 개념보다도 훨씬 크고 광대하고 훨씬 위대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복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받을 권한도 없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등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3등분해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 이게 소위 어떤 교회가 가르친 바와 같은 소위 삼박자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3등분해서 영혼, 범사, 그리고 강건, 셋으로 구분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새해 어르신들이 덕담을 할 때 새해 건강하고 학교 잘 다니고 사업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덕담을 할 때 그게 나눠서 하는 말입니까? 한꺼번에 하는 말이지. 새해 건강 그거 나누고 학교 잘 다니고 그것도 나누고 어르신이 그걸 나눠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한꺼번에 하나의 패키지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3등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렇게 3등분이 돼 있어서 영혼의 잘됨, 그건 구원을 말하는 거야. 범사의 잘됨, 그건 축복과 형통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간 것, 그건 병에서 나음을 말하는 거야 라고 3등분을 해서 가르쳤어.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누리게 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별도로 따로 주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고 했죠. 요한 1서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에 이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 것이 천국이요 영생이에요. 내세에서도 그렇고 금세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바라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형통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라는 말을 썼죠.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할 때 영화 얘기한 것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난다.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물어본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제가 영화 얘기만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갑니다. 이해를 하는 사람은 더 이해가 되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했던 것도 잊어버려요. 있는 자에게 더 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난 없어요가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가 자랑이 아니에요. 난 못해요가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쉬워요. 할 수 있어요. 하겠어요. 이래야지. 난 몰라요. 난 아는 게 없어요. 자랑이라. 자랑이에요. 난 아는 게 없어요. 난 성경 말씀 잘 몰라요. 자랑이에요. 자랑. 아니 이제껏 50, 60년을 살았는데 신문을 읽었더라도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일이 무엇인지, 세계 정세가 무엇인지, 스포츠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둑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 신문만 열심히 읽었어도 다 파악을 할 텐데 그 성경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성경을 안 읽어서 난 성경 몰라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뭐라고 살았길래, 안 그렇습니까? 뭐라고 살았길래, 그 긴 인생을 뭐라고 살았길래, 아니 그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 호텔방마다 놓은 게 성경이에요. 기도원에서 호텔방마다 갖다 놓은 게 성경. 읽으라고. 그건 자랑이 아니.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은 평신도이지만 이 침례교 집사님이죠. 침례교에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침례교 집사님으로 성인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잠자기 전에 스페인어로 된 성경책을 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언어 이상으로 섭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글 성경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일본어 성경도 읽고 영어 성경도 읽고
중국어 성경도 읽고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난 잘 몰라요, 난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미덕일지 모르지만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난 몰라요, 못해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말해봐요. 자식이 아버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아마 그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럴 겁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이렇게 되게 하라고 그동안 열심히 키운 줄 아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는다면 그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설명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다시 행위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묻는 사람은 그건 마치 자식이 어차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할 텐데 내가 불효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 불효 자식이에요. 어차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텐데 내가 불효를 하든 효도를 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미련한 일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효도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께 많은 빚을 지었기 때문에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키우실 때 애쓰는 마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그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슨 유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입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폐륜이라고 불러요. 폐륜.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